불빛은 밝은 곳에서는 그 빛이 효력을 그렇게 발하지 못하죠. 특히 촛불이나 이렇게 힘이 약한 불빛 같은 경우는 낮이나 밝은 곳에서는 별로 그렇게 사랑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위험한 존재로서 거부를 당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어두운 곳에 가면 그 빛은 가장 소중한 빛이 되고 또 주변을 밝혀줌으로 인하여서 그 빛의 아름다움으로 사랑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이 내 힘이 약하고 강하고가 문제가 아니죠.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빛의 사랑받느냐 못 받느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필요 없는 곳에 밝은 곳에 빛을 비춘다면 그 빛은 오히려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런 곳에 빛을 비춰준다라면 길을 가르쳐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은 사랑받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모든 사람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곳에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빛이 나지 않죠.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세상에 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본이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겉에서야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도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고향에 있을 때에는 그 믿음이 아무리 좋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제사를 온전히 드린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칭찬을 받거나 눈길을 받거나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고향의 유대인은 어차피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고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한 방향을 향하여 같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마음에 우상이 있고 그 마음에 이름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다른 걸 찾든 어쨌든 간에 유대인은 하나님이 신이다, 유일한 신이다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의 유대 땅에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이 증명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교회에도 똑같은, 교회도 한 공간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다 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큰 빛을 발하지는 않아요. 큰 빛을 크게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이 있는 무리들이 열심히 하던 이 무리들이 직장을 간다든가 세상을 간다든가 이렇게 가면은 그곳에서는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이 거기에서는 증명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로 바벨론에 지금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이 고향에서는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하고 고향에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땅에 와가지고 드디어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이유는 이 고향에 있을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고향에 있을 때는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빛이 없지만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어둠 속에서 내가 진리만 보고 달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보이는 바벨론의 어둠에 있는 사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까지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까지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래 하며 살아왔지만은 바벨론에서는 그게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이라는 그 땅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간다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강요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라 통해서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니엘이라는 빛은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촛불 같은 역할밖에 하지 못할지라도 그 어둠만 찬 곳에 촛불이 밝혀지면 주변을 밝혀주는 길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땅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에요. 어둠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그것만큼 화려한 빛이 없겠죠.
그만큼 화려한 빛이 없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상당히 살벌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살벌한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유대 땅에 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든 하나님의 이름을 미친 듯이 부르든 금식을 하든 뭐든 간에 열심히 하는구나 인정을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내가 내 재산을 다 틀어가지고 갈아서 나눠주더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 정도예요. 이 정도지만은 이 바벨론이라는 땅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내 영혼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금식을 한다. 이건 바로 바벨론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바벨론 행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 땅에서는 신앙인이고 정통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라고 하시지만 바벨론 땅에서는 이게 반대로 바뀌어버려요. 유대 땅에서는 바벨론 신들이 우상이고 잡신들로 들어가지만 바벨론 땅에서는 오히려 다니엘과 친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따지면 생각하면 이교도가 되어버립니다. 바벨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이 바벨론 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상이 팽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냐 하면은 그 어둠이 가득 차냐면 포로들을 데리고 오면은 바벨론에서는 이 포로들을 향하여 그것도 귀족들 똑똑한 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을 자기 환관자로 삼는데 이 환관자로 삼을 때 포로를 데리고 올 때에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포로들의 모든 자기 나라에서 했던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 바벨론형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름부터 바꾸는 것이었어요. 이름부터 바꿔서 그들의 정체성도 바벨론형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더라. 유다의 전통이나 종교성까지도 모두 바꾸겠다는 것이에요. 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뜻은 전부 다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 법관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이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벨드사살이라고 사드락이라고 메삭이라고 아벳노고라는 것은 전부 다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의 종이다.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성과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만 섬긴다. 그것은 엄청난 모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그러는 것을 내가 중심을 막 바꾸겠다. 그거는 내 목숨이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보면 왜 위험하고 심각할까요, 이게?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여러분, 이 어둠 속에만 있던 사람들은 빛이 자신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어둠 속에만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어둠 자체가 자신들이 삶이 되어버려요. 어둠 자체가 자신들의 삶이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뭐예요? 자신들이 부끄러움이나 자신들이 좀 지저분한 것들을 감춰줄 수 있는 보호막이 되는 게 바로 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 자체가 바로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아무리 작은 불이라도 촛불이라도 거기 비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둠 속에 감춰뒀던 자신의 어둠 속에 감춰뒀던 모든 것이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감추고 싶었고 어떻게 쓰든 간에 남들이 몰라서 하면 좋겠다. 이 모든 것들이 그 밝은 빛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빛의 자녀라고 하면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의 자손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빛이 들어갔으니까는 이 바벨론에서는 다니엘과 하나냐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자신들이 비추고 있는 그 빛을 꺼트려 버리든가 아니면은 더 강한 빛을 발하든가 그래서 아예 싹 모든 것을 드러내버리든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걸 용납하지가 않죠.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밀어내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가 계속 그 부끄러운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감추고 싶어서. 자신이 온갖 대꾸정물로 가득 차가지고 지저분한 것을 감추고 싶어서 빛을 계속 밀어내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둠이라는 것이 나를 감춰줬고 어둠이라는 것이 나를 숨겨주고 어둠이라는 것이 나를 비록 지저분할지라도 당당하게 만들어주었는데 빛이 오니까는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어내는 것, 배척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지금까지 빛 가운데 있을 때는 빛을 작게든 크게든 어떤 형식이든 빛을 비추었는데 이제는 그 빛이 꺼졌다. 내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함께 비춰줬던 모든 빛들이 꺼졌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빛을 바라지 않고 굳이 빛을 낼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 빛을 바라기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현재 바벨론에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성경으로 볼 때는 다니엘과 친구들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어둡고 우리 고향의 그 밝은 빛들도 다 꺼져버렸고 이제 그런데 나라고 굳이 이 빛을 힘들게 비추고 바랄 필요가 있을까?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세워지고 영광의 자리에 가기보다는 오히려 멸망에 빠지게 됐겠죠.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둠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어둠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어둠이라서 잠시 저런 어둠은 또 색다르겠네 라고 할 뿐이겠지 그것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에서 어둠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생각하기를 어차피 어둠밖에 없는 거 내가 굳이 힘들게 빛을 발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역할인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다니엘과 친구들은 성경에 오늘 또 기록되는 역사가 없었을 것이고 또 다니엘은 총리라는 어마어마한 권세의 자리에 오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의 생명조차도 보장되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은 어차피 심판과 멸망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예표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 가운데서 내가 빛을 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13장 19절 22절을 보면은 바벨론에 대하여서 바벨론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22절에 보면 그의 궁성에서는 성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정에서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면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여 들짐승들과 성냥이들의 쉼터가 될 것이다.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자랑하던 그 바벨론 어둠 속에 있으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길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길을 찾지 못하니 모두가 다 멸망 가운데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왜 이 멸망의 대상이고 어둠밖에 없는 이 세상에 그 바벨론에 열심으로 충성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셨을까요? 어차피 멸망의 대상이고 어차피 심판의 대상의 예표가 되는 이 바벨론 땅에 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름만 예수가 있고 전혀 신앙에 관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곳으로 그 직장으로 나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 속에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고 어둠 속에서 빛이 오는 걸 싫어하는 그곳에 왜 빛의 자녀인 나를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그리고는 작은 힘의 빛을 비추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어둠을 더 힘이 강한 가운데서 나를 그곳에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어둠밖에 없는 저 악한 곳엔 열심으로 붙들고 열심으로 달려가고 열심으로 말씀대로 생활하려고 하는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멸망당할 바벨론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내신 이유는 어차피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쳐서 무너뜨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은 되었는데 그곳에 왜 보내셨는가?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멸망을 당한 그들이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인가? 누구에게 심판을 받는 것인가? 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요.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들이 어두움밖에 없지만은 그들이 전부 다 죄악밖에 없는 곳이지만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가서 작은 빛이라도 비춤으로 인해서 그들이 빛 가운데로 몰려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쪽으로 말한다면은 그들이 멸망을 당할 때에 핑계할 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바벨론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직장, 빛이 없는 어둠밖에 없는 그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왜? 너희의 연약한 빛이라도 그곳에서 밝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고 이 어둠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어둠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둠밖에 없는 그 죄악 덩어리 속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보냈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내신 곳에는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둠뿐인 바벨론, 빛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바벨론, 어둠밖에 없는 여러분의 직장, 빛이 과연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직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낸 것은 빛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빛이 어떤 것이, 빛이 비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다니엘과 친구들을 바벨론에 보낸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빛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곳에 다니엘이 빛을 비춤으로 해서 빛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반대로 그 빛을 밀어내는 사람은 멸망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바벨론에 보낸 이유고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낸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의 빛은 너무나 연약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현재도 내 스스로도 견디기 힘들고 내 혼자서라도 이곳에서 빛을 발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남기도 힘든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그 어둠 속에밖에 없는 거 내가 무슨 힘으로서 그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내가 너무 밝은 빛을 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촛불의 힘밖에 없는 사람이 스포트라이트의 그 밝은 빛을 내려고 하니까는 시도조차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감당이 안 서니까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 있다면요, 어두운 곳에만 있었다는 사람들은 밝은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장님이 되어버려요.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빛에 있던 사람들은 빛이, 태양빛이 다 오면은 조금만 당할 뿐이지 바로 적응을 해버려요. 그 빛을 흡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두움밖에 없는 곳에 태양빛을 갖다 비춰버리면요,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몰된 곳에서 일주일 이상 있었던 사람은 제일 먼저 나오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눈을 가리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그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현재 그들에게 바벨론의 빛을 비춘 태양빛과 같은 환한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비추어야 할 빛은 태양빛과 같이 한꺼번에 확 밝히는 그런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칠 수 있는 빛,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빛, 그것만 감당하면 돼요. 그것만 감당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촛불의 영역이 있다면 촛불의 빛만 비추면 돼요. 오늘 다니엘 친구는 과연 어떻게 빛을 발할까요? 뭐부터? 다니엘과 친구는 포로예요, 지금. 포로라는 것은 인격이 없습니다. 포로라는 것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써 그 생명이 낙엽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포로 생활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너희가 바벨론의 빛이 되라 라고 보내셨는데 과연 어떻게? 포로의 신세에서 어떻게?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할 수 있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분리되는 것이었죠. 이 바벨론은 온갖 잡신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음식들이 시장에서 난무하고 왕들도 먹고 그러니까는 이 우상의 그 음식, 바쳐진 제사의 음식을 먹지 마라 하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 육류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대부분이 우상의 음식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할 수 있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 그거는 뭐예요? 고기를 거부하는 것이었죠. 우상에 섬기는 고기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비록 작은 촛불밖에 안 되는 빛이지만 이것부터 내 주변에 요 조금 공간 여기부터 밝혀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그 빛이 밝기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낼 수 있든지 꺼트리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예요? 뜻을 정하여라고 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곳에서 내 힘으로서 낼 수 있는 빛을 바라보겠다. 내가 이곳에서 어둠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바빌론 땅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붙들겠다라고 뜻을 정하려라고 하는 것이에요. 뜻을 정하니까는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내가 무슨 힘으로 이것을 비출 것입니까? 이거만큼 저는 이거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빛을 비추면 어떻게 해요? 내가 스포트라이트로 받기를 원하죠. 내가 모든 사람이 이목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말에 다 들어주기를 원하고 내가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빛을 비추면 이왕이면은 태양빛과 같이 환하게 비춰서 그러면 모두가 다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빛은 촛불과 같은 가난하고 연일이고 그런 빛을 나한테 주셨어요. 그 빛이 감당이 될 때에는 호롱불과 같은 밝은 빛을 낼 것이고 그 호롱불과 같은 밝은 빛이 감당이 될 때는 스포트라이트와 같은 그런 빛을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촛불에 시작한 것이 스포트라이트로 바뀌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촛불밖에 안 되지만 스포트라이트의 빛을 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을 비추겠다라는 그런 뜻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 해도 내가 그 빛을 흡수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바벨론에게, 어차피 빛이 없는 이 바벨론에게 왜 그렇게 빛을 비추게 되시느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여러분을 직장을 보내서 왜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붙들게끔 하느냐? 하나님이 붙드는 그 자녀는 뭐가 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실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끌고 나오셨습니다. 굳이 왜 거추장스럽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나 재앙을 내려가면서
귀찮게 모세로 하여금 바로와 싸우고 논쟁을 벌이게 하면서, 그리고 또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의 위험에 빠뜨려 가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과정을 거쳐야 됐을까요?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애굽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게 깨닫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심판, 너희가 괴롭히는 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제우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를 인도하는 그 대상이 어떤 힘을 가졌느냐, 어떤 분이냐는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이여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으로 애굽 땅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친 우리를, 작은 촛불밖에 안 되는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바람만 불어도 꺼질 것 같은 그런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촛불을 하면 우리가 생각이 뭐예요? 너무나 연약하고 조금만 바람 불어도 꺼진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그 빛을 내겠다 생각하면은 그 빛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먼저 뜻을 정하여. 여러분, 하늘의 별과 달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의 달과 별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받은 빛을 반사를 시키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와, 밝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달이나 별들이 태양빛을 받기만 받고 그 빛을 반사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달과 별은 보잘것없는 그냥 한낱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보잘것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해요. 아무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도 하늘을 향하여 별빛이 아름답니, 달이 아름답니,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면 빛과 같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치시는 그 빛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는 뭐예요? 우리도 살지만은 우리가 살아난 것으로 빛을 다시 반사하라고 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해야 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한낱 돌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빛은 우리를 향하여 바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에 와서 어차피 꺼진 불이니 우리도 같이 꺼지고 어둠에 흡수가 돼서 같이 살자라고 했다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빛을 비춰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니엘과 친구가 뜻을 정하여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 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내가 뜻을 정하는 것이 먼저예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겠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어둠이 나를 삼킬지라도 내 연약한 빛을 꺼뜨릴지라도 나는 그 중에서 불씨만 가지고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라는 먼저 내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내 뜻을 세워야 돼요. 그 뜻이 내가 세워질 때에 역사는 그 빛을 이 촛불이 타지도 않으면서도 환하게 이 떨기나무처럼 타지도 않으면서 환하게 밝혀주는 빛으로 키우든지
그 빛을 꺼뜨리든지는 그 촛불의 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왕의 음식을 거부함으로 내가 감당하는 나의 촛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 어둠뿐인 이 바벨론에 내가 그래도 빛을 한번 비추어 보겠다. 라고 하면서 음식을 거부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14절 16절에 보면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을 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야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뜻을 정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빛을 발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 그거보다 먼저 여러분에 있는 그 소속에 어둠밖에 없는 그 가운데에 여러분은 그 어둠 속에 어둠의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빛을 비추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그렇다면 뜻을 먼저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밝게 비추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빛은 촛불밖에 안 되는, 여기 이 공간만 밝혀줄 수 있는 빛밖에 되지 않으지만, 내가 빛을 발해서 내가 이 공간만이라도 내가 빛을 비춰주겠다, 밝게 비춰주겠다, 밝게 보여주겠다라고 작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초밖에 안 되는 내 능력, 그 빛을 더 밝게 해서 온 세상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빛을 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데 내가 어둠에 속하겠다라는 뜻을 정하게 되면 굳이 빛이 올 필요가 없죠. 빛은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어차피 어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뜻을 정하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내 주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밝혀보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더 큰 힘으로 더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모든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비칠 수 있는 빛은 하나님께 받아서 비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달과 태양과 같이, 달과 별과 같이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빛은 태양이라는 하나님의 그 빛에 흡수하여서 우리가 빛을 입고 빛을 그것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하셨었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권능을 비추시는데 우리는 그 빛을 받기만 하고 반사를 시키지 않고 그 빛을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심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어둠밖에 없는 이 멸망의 대상인 이곳에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한다면 그 빛은 더 이상 여러분을 향하여 비춰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빛은 더 이상 여러분을 향하여 비춰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바벨론 땅, 어둠밖에 없는 이 바벨론 땅에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촛불밖에 안 되는 힘을 이곳에 보내셔서 빛을 발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빛을 발해보겠습니다. 비춰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과 은혜로 내가 비추는 그 빛이 사랑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뜻을 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주변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불평하기보다는 주변이 어두울수록, 주변이 캄캄할수록, 더 칠흑같을수록 나의 빛은 더 환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힘을 비추는 나의 빛은 주변을 하여금 더 큰 사랑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어둠밖에 없을 때에 그 작은 나의 빛은 더 아름답고 화려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그렇게 밝혀보겠다는 작정만 하더라도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뜻을 정하는 것이에요. 어제 저녁에 우리 대화를 나누면서 한 말이었어요. 아무리 하나님 큰 능력을 베푸시고 아무리 좋은 땅을 주시더라도
내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들어가라. 들어가라. 뭐예요?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에 갈라지든 띄우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뜻을 정하는 건 어디예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겠다라는 것이 내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순간에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요단강 물이 흘러 넘치고 있는데 꽉 차가지고 물살도 센데 저곳에 들어가라고요? 미쳤어요? 내 눈에 보이는 건 그건데 돌았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뜻을 정하여 내가 촛불밖에 안 되는 빛을 발할 것인가? 아니면 어둠에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이 빛을 나는 바라보겠다. 비록 내 몸을 다 태웠으라도 주변을 내가 더 이상 밝히지 못하면 내 몸을 다 태워버렸으라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빛을 바라보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몸을 태우지 않고 오히려 더 밝은 빛을 낼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불평불만으로 주저앉겠습니까? 아니면은 할 수 있는 곳에서 빛을 바람으로 내 작은 빛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빛일 뿐이지만 사람들에게 비춰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밝고 아름답고 화려한 찬란한 빛으로 바람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빛이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굳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빛만 내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빛의 자녀이며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므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